오늘은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린도전서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결혼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7장 전체가 다 그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결혼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작년에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걸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 두 쌍 중에 한 쌍은 이혼을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 해 결혼한 건수를 다 합치고 또 그리고 그 한 해 또 이혼한 건수를 다 합쳐서 이제 이렇게 비율로 나타낸 게 이혼율입니다. 그래서 50%라고 해서 두 쌍 중에 무조건 다 한 쌍은 이혼을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비하면 인구 자체도 많이 줄었거니와 또 우리 젊은 사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결혼하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혼은 예전에 결혼했던 분들 훨씬 더 결혼의 숫자들 많죠. 요즘 황혼 이혼도 여러분 굉장히 부쩍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 숫자까지 다 포함하니까 이제 5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두 쌍 중에 한 쌍 이게 아니고 실제로는 네 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이혼율이 급격하게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이혼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교회가 이렇게 빨리 성장했다고, 그래서 그런 나라가 찾을 수 없다고, 그래서 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다고 우리는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러면 믿지 않는 가정과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기독교인들인 우리 가정들 중에도 이혼하는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비율을 따지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의 조지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기관에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의 그 이혼하는 숫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만큼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가정을 또 지킨다라고 하는 그걸 잘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식구들 중에도 목사님, 저는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12번도 더 했습니다, 이런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면 제가 눈치를 챌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성경이 여러분 이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가정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듭 설명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만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성도를 만나서 교제하며 지낼 것인가, 그 문제로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녀 간의 문제, 부부 관계, 그리고 가정의 문제도 다루고 계시니까 우린 빨리 눈치채셔야 되죠. 이 부분도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부분만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부부 관계의 그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믿음의 영역이구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진다라고 하는 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떠나서 그 전에 가정에서도 우리는 정말 좋은 아내로, 좋은 남편으로, 좋은 부모로, 좋은 자녀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거고, 그래도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그걸로 나는 믿음이
좋다고,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그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를 바꾸는 것,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전반적인 패턴을 바꿔가고 싶으신 겁니다. 그걸 바꿔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은 어떤 거냐면,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게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의 문화가 돼버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긴 했지만, 그러나 그 패턴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그걸 문란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걸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왜냐하면 나뿐만 아니라 옆에 보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집사도 김 집사도 박 집사도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이상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가 어떤 문화와 어떤 양식에서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패턴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구원은 두 가지 이동이라고 그렇게 설명드리죠. 하나는 자리의 이동, 이거는 신분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제 무슨 이동이 또 따라야 한다고요? 생각의 이동. 그래서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패턴,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패턴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혼인관,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결혼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방식,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방식을 이제는 끄집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패턴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걸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 혹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남편으로서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그리고 아내로서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영역에서, 마음의 영역에서, 그리고 육적인 영역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바꿔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바꿔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의 영역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그것으로만 국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는 그 부분도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여러분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믿음의 영역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다 믿음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의 영역을 늘 세 가지로 그렇게 적용해 드리죠.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어느 장소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마트에서든지 시장에서든지 식당에서든지 택시 안에서든지 버스 안에서든지 지하철 안에서든지 여러분 어떤 곳을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음과 관련이 있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거룩한 일을 하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야, 너 참 믿음 좋구나, 교회 밖에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믿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왜요? 거기의 모습과 여기의 모습이 서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영적인 일 같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서 아이를 씻기고 밥을 짓고 청소하고 남편 혹은 아내와 사랑을 나누는 데이트하고 이런 건 우리는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니라고 많이 제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자연스럽게 자꾸 우리 그쪽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자, 보세요. 지금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저 남편하고 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저 지금 성경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뭐가 더 거룩하고 영적인 것 같습니까? 남편하고 데이트하고 있는 거, 뭐 성경 읽는 거. 여러분, 우리 자꾸 그쪽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죠. 만약에 그 데이트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나이트클럽이라면요, 그럼 말할 것도 없고, 만약에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 영화관에서 여러분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둘이서 거룩하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여러분 거룩하고 영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도 자꾸, 그죠? 이쪽으로 자꾸 이게 더 영적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쪽도, 그죠? 남편하고 데이트하는 그것도 영적인 일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똑같이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구분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구분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걸 구분하셨다면 고린도전서 7장의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말아야 되죠.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 좀 말을 순화해서 결혼이라고 그렇게 이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 부부관계, 포괄적인 어떤 그런 개념의 부부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의 그 성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을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터부시하는 이 부분까지 잘 점검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가정인데도 그 가정은 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설처럼 들리는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남편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다 그러죠. 우리 아내는 믿음이 좀 안 좋았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 좋으면 늘 철야 기도하러 간다고 가고, 믿음이 너무 좋으면 기도원 간다고 가버리고, 그래서 자기는 늘 혼자 자고 호라비처럼 지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아내가 적당히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남편들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결혼생활, 부부관계도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식구들은 가정도 믿음의 영역이고, 결혼생활도 부부관계도 믿음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내가 남편을 대하는 데 있어서, 또 내가 아내를 대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믿음의 영역인지를 생각하시고, 이 부분들을 잘 점검해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나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한번 이 말씀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하나 더 생각할 게 뭐냐면, 그 부부 관계에서 믿음의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1절부터 제가 읽어갈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하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편은 자기 아내를 두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는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서만 해결해야 되고,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서만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아주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뭐라고 말하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이라고 뭉뚱그려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 부분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아주 선명합니다. 이건 뭐와 관련된 말씀이냐면, 성적인 부부 생활과 관련해서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해줘야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도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죠? 이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부부관계, 성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원리를, 이 원리를 존중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왠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런 주제들은 좀 세속적인 것 같고, 그죠? 좀 이거는 믿음과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니 무슨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고 뭐 그죠? 그런 생각 드시죠? 이런 부분은 세속적인 그런 영역이라고 우리는 밀쳐놓고, 우리는 자꾸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만 신경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 가정이 불화하는 이유가 여러분 영적인 문제 때문인 경우가 여러분 10개 중에 여러분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영적인 게. 부부관계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화하는 그 이유. 목사님, 우리 아내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제가 오늘 부부싸움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아유, 우리 남편이 성경을 1시간씩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가지고 오늘 부부싸움을 했다고. 여러분 이런 일 여러분 몇 번 있을까요? 부부가 싸우고 갈등하는 대부분은 뭐와 관계된 거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아니라 세속적이라고 말했던 그 부분들 때문인 거예요. 그 부분들 때문에 갈등하고 그 부분 때문에 다투고 그 부분 때문에 뭐예요? 결국은 갈라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오는 의견의 충돌과 생각의 차이들, 표현의 차이들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고 힘들어하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게도 영적인 걸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정작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이런 부분들에서 갈등하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결국 어떤 느낌이 자꾸 드냐면 교회 생활도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나는 지금 행복한가라고 그렇게 물으면 결국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어디냐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행복하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가정을 하나님의 원리로 움직여가지 않으니까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의 가장 작은 단위가 어디냐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여러분 자녀는 나중 문제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제일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려면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집사님, 남편 집사님과 행복하십니까? 집사님, 아내 집사님과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자꾸 마음에 멈칫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이것처럼 큰 숙제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그래서 남편의 별명이 뭐예요? 남편의 별명이,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어떻게 부르세요? 나의 모든 것 뭐 이렇게 부르십니까? 남편을 뭐라고 부르죠? 왼수라 그러잖아요. 그죠? 왼수. 여러분 남편이 왼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왼수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나는 남편을 사랑하려고 그래서 왼수라고. 근데 진짜 여러분 왼수 같아요. 보면. 그죠? 이 왼수 안 만나고 다른 남자 씨를 만났다면 내가 내 인생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내가 이 왼수를 만나가지고 그렇다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 인간 안 만나고 내가 그때 미스김 만났으면 내가 더 대우받고 아침밥도 먹고 출근할 텐데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관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 7장에서 그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부관계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서로를 누가 주장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를 누가 주장하는 것이냐.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남편의 몸은 남편 것이 아니라 아내니까 아내가 주장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 것이니까 아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나가면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지어는 분방하지 말래요. 그래서 집에 방이 여러 개 있는 게 어떨 땐 불행한 거예요. 그죠? 부부싸움 하면 아내는 안방으로 남편은 건너방으로 뭐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죠? 근데 절대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굉장히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조차도, 예를 들어 아내가 나 오늘 기도하러 갈 거예요, 혼자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도 분방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도 분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합의상 하라는 거예요. 합의상.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나 3일 동안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근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구절에 따르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된다고요. 그걸 누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너희가 심지어 기도할 틈을 내기 위해서 분방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합의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의상. 내 몸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주장하니까, 아내가 남편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가지 말아야 돼요. 아내나 남편이 그죠?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누가 가지 말라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왼수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왼수가 나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원리를 그렇게 안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리를 그렇게 안 세워놓으신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뒷부분 보세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면 영육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육의 조화가. 우리가 소위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잘 관리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막 철야하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남편이 싫어하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적으로 보였던 그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잘 다스려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육적으로 보이는 일들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소위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쪽을 자꾸만 더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만 마음 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과 부부 생활도 아름답지 않게 자꾸 생각하니까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거룩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인데 남편이, 아니 아내가 자꾸 나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도의 가장 중요한 정의를 뭐라고 정의해드리죠? 어떤 사람이 되는 거라 그랬죠? 매력적인 사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 매력적인 남편이 돼야 돼요. 매력적인 아내가 돼야 돼요. 바깥에 나가면 다른 집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아내에게 아주 나이스하고 매력적으로 그렇게 대해줍니다. 근데 우리 남편들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잖아요. 이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아내에게 나이스하고 매력적인 그런 남편으로 존재해 줘야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아내들도 매력적인 아내들이 돼주셔야 되죠. 남편들이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없는 어떤 여성보다 대화가 통하고 예의 바르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내의 모습이고 남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부 관계에 대한 문제로 다루고 계신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매력적인 남편인가? 나는 정말 매력적인 아내인가? 혹시 그 일이 세속적으로 보이거나 육적으로 보이거나 영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나는 그 일을 소홀히 하거나 가벼이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오늘의 교회 식구들이 제일 마음 써야 될 일이 뭐냐면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의 원리로 세워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것과 부부 생활은 여러분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면 부부 관계와 부부 생활을 더 아름답게 유지해 가셔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가정을,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가정을 잘 꾸려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주시잖아요.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을 아내가 주장하지 않고 남편이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이면 불행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부분이 이 부분을 서로 존중해주고 합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여러분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의 태도에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모양새에 있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실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다른 가정의 문제를 보거나 다른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빨리 내가 충고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가정에 대해서 너무 빨리 우리가 우리식으로 우리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충고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이는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남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속사정이 다 있고 그 가정에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을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건 좋지만 내 입장에서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이들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도 다르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다. 여러분 모양으로 따지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네모 모양이고 어떤 사람은 세모 모양이고 자기는 마름모 모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마름모라고 해서 그죠? 내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세모인 가정과 네모인 그 부부에게 함부로 그죠? 자기가 했던 그죠? 그 모양을 자기 모양을 그 마름모 모양을 이래야 된다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야 된다고 함부로 그렇게 주입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모인 가정은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깨달아 자기 부부 사이에 그렇게 적용하고 자기 가정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함부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의 가정에 그 문제를 자기 잣대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그건 선을 넘는 거죠. 그러니 너무 엄격한 잣대로 함부로 선을 넘어가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도와주셔야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표현하는 게 17절 말씀부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가정은 저 가정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요. 우리 아이는 저 집 아이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그 모습이 되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가정처럼 되려고 너무 애쓰는 그 모습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부르신 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과 똑같지 않아도 되고 그 집의 자녀와 똑같지 않아도 되고 내가 그 사람과 똑같지 않아도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인가? 자녀가 하나 있는 가정, 자녀가 둘 있는 가정, 자녀가 다섯인 가정.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난 불행하다. 저들이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 쓰지 말아라. 너는 이미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다. 네가 자유인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무 업되지 말아라. 너는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가치와 원리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종이냐 자유인이냐 그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 집은 저러니까 얼마나 안 됐어.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 가정은 저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함부로 말하지 말라니까요. 저 집은 저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집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머리 빠지고 머리 터질 만한 그런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빚어가고 어떻게 넘어가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행복을 만들어 갈까요?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삶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게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거든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은 어떤 삶의 환경, 어떤 여건을 만났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바로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라고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생활이라고 느꼈던 그 일 맞아요. 여러분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육적인 생활이라고 느꼈던 그 일도 영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따라가심으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부부관계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 관계, 이웃과의 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영적인 영역이고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